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현실로 직면하기 전에는 실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이다, 큰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체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당장에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큰 차 타고 여유롭게 즐기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더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절박하게 예수 믿는 것이 진짜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는 때가 오죠. 살아서도 그런 때가 오고 모든 사람이 죽으면 무엇보다도 절박하게 느끼겠죠. 그러나 사람은 좀 둔해서 그 문제가 자기의 현실 앞에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복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란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는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복을 하나 꼽으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정도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그만큼 큰 유익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본문의 흐름에 맞춰서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가?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떠나야지만 보혜사가 오시는가? 성령은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죠.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예수님의 죽음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은 오시는 거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안 죽었다. 그럼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건인 것을 믿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야 성령이 오셔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거죠. 8절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심판은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정리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게 성령이다 하는 거죠.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게 안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을 믿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셔야 했던 이유죠.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간구하시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세상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큰 복이에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성령은 영이시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존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입니다. 아멘. 맞아요.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것이 실감이 안 되는 것, 체감되지 않는 것은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믿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이 이 체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실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체감되는 거죠.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끼리 허덕이고 살다가 천국 갔어야 주님 만나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어찌됐든 나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그냥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야 주님 만나는, 혹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영으로 계시는 이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간혹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불량한 사람들 많죠.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런데요, 꼭 나쁜 행동만을 해야 그런 사람인가?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성령으로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경건생활이라는 것이 꼭 나쁜 짓은 안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아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무시로 기도해라.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말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를 촉구하지 않겠습니까? 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삶을 안 삽니까? 기도의 삶을 안 살잖아요. 성령께서 그래 너는 기도 안 해도 돼. 너는 편안하게 푹 자도 돼. 그러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빠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래 예배 빠져야지. 이번 주는 쉬어.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성령께서 야 말씀 안 봐도 돼. 무슨 말씀 보냐. TV나 봐. TV 아침 드라마 봐. 말씀 보지 말고 드라마 봐. 성령께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성령과 교제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적당히 해.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적당히 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나쁜 짓은 안 해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저 사람은 성령과 함께 사나? 저 안에서 성령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나?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나?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책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요, 여러 의미를, 언어적으로 보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밝히 드러낸다, 폭로하다, 깨닫게 하다, 바로잡다, 꾸짖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할 때 꾸짖다라는 그 의미를 선택해서 책망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때로는 깨닫게 하고 때로는 바로잡고 때로는 꾸짖는 것, 그런 의미의 이 단어는. 성령은 때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뭔가 밝히 드러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성령은 나의 실수를 폭로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는 꾸짖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는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인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인도가.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강하게 찔러서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 찔림이 있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살면 우리의 삶이 상당히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이 상당히 변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씩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라도 잘합시다. 우리끼리라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사람, 더 주님과 더 깊은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가 더 뚜렷해지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껏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에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 지날수록 더 민감해져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